시간이 됐으므로 조항에 맞춰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국제마약경찰 토요 예배를 마치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굶주린 영혼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남았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굶주린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천삼일체 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를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경배하며 오늘 이 아침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심판의 조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현실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주장대로만 살아온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태풍이 몰아치듯 심한 경란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극렬하심과 자비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경제적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가득한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din 국제마약경찰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다가올 새해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로운 국제마약경찰대학교가 되게 하시고 총장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되게 하나 되어 주님께서 주신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임원들이 국제마약경찰대학교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연약한 육신의 힘을 얻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료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지키며 예배하는 모든 임원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함께 합동을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주실 성을 석천교회 여문숙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특성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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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참으로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석 목사님 저기 통영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단양하신 사모님은
20년 전에 총신대학에서 상담학을 공부할 때 같은 곳에서 공부를 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모님의 목소리를 천상의 소리라 너무 감동스러웠고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새댁이었는데 20년 전이니까 이렇게 할매가 되고 그래도 목소리는 여전히 고고하게 나와서 제게 은혜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한 곳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시작과 끝, 어제와 오늘, 내일 그런 패턴으로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제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내가 거울을 보니까 너무 많이 쭈그러져 가지고 야, 이 정서가 네가 참 용감하다. 이 얼굴 들고 어디로 돌아다녔나? 그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 그렇게 좀 말해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실습 목회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섬에 가서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본 목사님은 너무도 신선하고 거룩하고 엄숙하고 존경스러웠는데 내가 그럴 수 있나고 하는 거기에 제가 걸려서 속가지도 겉은 멀쩡한 겉에도 속이 그렇게 좋지 않고 좀 비좁고 성질도 어른들이 물려준 성질인지는 몰라도 목사가 될 성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모습도 그렇고 내 속가지도 그렇고 도저히 나로서는 그 거룩한 자리에 신과 같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 신선한 그 이름을 내가 달고 하나님을 대신한 대언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거워서 하나님하고 좀 씨름을 하는 장기 금식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야, 네 마음대로 태어난다. 네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네 안 불렀다. 그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리, 보이지 않는 세미한 소리가 나를 엎드리게 했고 두 손 들게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거 하나면 못 삽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목사가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하는 그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그건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하고 살아야 목사고 주의 종이지. 지 마음대로 하면 지가 주인이지 하나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에 이 주름이 나의 일생의 흔적이고 60이 된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60년 동안 써먹었던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액션은 60년 동안 해왔던 버릇이요. 얼굴을 보고 그 말을 들어보고 그의 액션을 보면 그의 일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에 이 주름이 내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이 질문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고 왔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성질을 부리고 살았나고 하는 그 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태풍이 불면 말 달린 거는 전부 살기 위해서 피할 곳을 찾더라. 그러나 나무와 풀은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갈 데가 없잖아요. 발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태풍을 맞으면서 바람 따라 춤을 추더라고. 말 달린 것들은 다 지 살기 위해서 구멍 찾고 피난처를 찾는데, 이 초목들은 그 바람과 함께 춤을 추더라. 작은 바람이 불 때 이유 없이 부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게 잡초들이요. 그러면 나는 누구 따라 춤을 추느냐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춤추고 살아왔느냐, 여기까지 왔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나의 부모가 서로 사랑해서 애비에게 있는 그 뼈 속에 있는 씨가 어미의 태중에 심겨져서 삭이 나서 자라고 자라서 다 자랐을 때 아기가 태중에 계속 있으면 어미 죽어요. 낳을 때가 되는데 안 낳으면, 못 낳으면 그 애미 죽어. 그 아이도 그 애미 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서 계속 큰다고 하면 그 애미 죽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사생결단 애미가 그 새끼를 내보내야 애미가 살아. 그리고 그 자식도 살아. 그 자식도 그 자궁에서 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어.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자궁을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게 애미의 아픔이기도 하고 우리의 아픔이기도 한데, 그 태중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편안한 곳이었지만 자궁을 열고 나오는 그때부터 울음으로 시작한 생로병사의 시작.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 고통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인들은 생로병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히말리아 사막에 가서 자연 속에서 목숨 걸고 인생이 뭐냐고. 그러나 그들이 쓴 책이나 그들의 답은 지금까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애미 태중에 넣어준 그 씨로부터 시작된 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많은 마음을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우리는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끝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내가 낳고 싶어 낳은 것도 아니고 애미가 자식 낳고 싶은다고 했거든 임신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우리의 끝날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제 마렵의 일제 통제 속에 태어나서 출생하면 일본 이름으로 일본 말로 출생 신고를 하고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 사람 시킨 대로 살았던 선친들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삶이 시작됐던 겁니다. 전기, 수도, 전화, 자동차가 없던 농경시대에서 자랐습니다.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면 야야 기름 따른다 불 거라. 저녁에 전기도 없고 호롱불 켤 기름도 없고 하니까 해만 빠지면 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먼 길이라도 수십 밀이라도 걸어서 다녔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마 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초상이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 초상 난 것처럼 장례를 치를 때까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슬퍼하고 상여를 메고 가자 저 산 너머로 허무한처럼 언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장례를 치루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자랐던 겁니다. 지금은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드론 타고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비행기 타고 올 거라고 꿈꾸고 살았습니까? 제가 서울 올 때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내려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갈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통신도 없었고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 있었고 어둠 속에서 자랐고 불 떼가지고 밥에 먹고 불 뗀 집에서 잠자고 문구지 발라놓고 살았던 물 떠는 물그릇이 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요즘 이 스마트폰에 통신기, 인쇄기, 전화기, 사진기, 문학, 철학, 은행, 종교, 문화, 스포츠, 예능, 기계 이와 같은 문화시대에 사는데 기계가 사람 말을 들어 KBS 틀어보이면 KBS 틀어줘요. 기계가 사람의 말을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우리를 지배할 거라고 하는 두려운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이 AI나 로봇은 모든 기계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상상력은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기계는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이 기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발달이 된다고 해도 이 문화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씨앗은 만들 수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이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누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끝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까 8시간씩 산노루같이 뛰다니면서 등산을 하고 그래 살아왔는데 요즘은 계단에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 전에는 설교를 들으면은 같이 아멘 했는데 작은 소리를 무슨 소리 했는지 제가 아멘을 따라 할 수 없는 경우 귀가 청력이 떨어지고 언어가 어떤 때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기억력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잘했다고 말한 거, 큰 소리 치고 자신 있다고 한 것들이 에너지가 딸릴까 모두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약화가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돈도 건강도 배움도 심지어 사랑도 에너지가 딸리고 기운이 없으니까 무용지. 뭐 그런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까지 흐려져서
혼미해져서 우리 인생 이대로 끝나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생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별로 없고 지난날 생각하면 슬프고 바쁘고 힘들었던 것만 기억에 남아요. 어떤 은퇴 목사님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못한 것만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서 회개해도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내가 왜 그랬나. 또 회장이 되면 결제를 해야 되고 한쪽에 잘못됐다고 한쪽 잘 됐다고 하는 그게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것을 옳다고 뭐 옳은 걸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한 게 더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것보다 야단 맞을 게 더 많았더라는 거고 부끄러운 게 생각하면 할수록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하고 후회했지만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기운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세상의 삶은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허물이 많지만 주의 일하고 살았다는 것. 목사로 살면서 잘한 게 없지만 나의 부족이나 잘못들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새끼야 목사가 돼서 그러면 되나 야단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오느나 동일하시다.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천사 같은데 살아가면 만날수록 악마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만나기만 하면 약점을 건드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긁어대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도 잘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처음 만났는데도 몇십 년 만난 사람같이 친근한 사람이 있고 갈수록 정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환경 따라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사를 믿을 수 있느냐? 경북의 청도에 가면 동산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인데 장로님이 기도원을 운영해요. 그 장로님이 설교 중에 믿을 년도 없고 믿을 놈도 없더라. 목사 장로 믿지 마라. 사기꾼들이더라. 사기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껍데기는 목사인데 속은 사기꾼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 같으신데 시작과 끝이 같으신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고백에서부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한 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나도 그가 창조했다.
그가 창조한 분이 내 아내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면 무시할 수 없고 멸시할 수 없고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걸 지가 밟아? 왜 지가 무시해? 하나님이 주신 내 새끼라고 하면 내 소유물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 하나도 그러하고 우리가 만난 친구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작품. 내가 만든 것 같으면 부숴도 되고 때려도 되고 밟아도 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누가 만든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회개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되었다고 전사가 되고 신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가 전능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창조했다고 하면 푸른 포기도 한 마리의 짐승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독사에게도 먹이를 주시고 가시나무에도 비를 내려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화가 난다. 너무너무 속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 반드시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갈 때 바람이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고 그 바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바람이었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매장하는 그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내 자식이 아무리 사고치고 병들고 장애를 가져도 내 새끼요.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집 나갔다가 돌아오면 기다리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들을 돌아보자. 애미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보고 청소년을 바라보자. 그러면 답이 나와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과 죄인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물을 떠다 주어라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물을 떠다 갖다 주었을 때 이적이 일어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순종하는 곳에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10월 27일 날 전국 교회들이 모여서 숭례문 앞에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은 같이 집회를 하고 같은 이렇게 방송을 보더라고. 1시간 후에 그 숭례문 앞에는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요. 정말 그 우체국 앞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깃발 들고 태극기 들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이 술렁거리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이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들어줄 거냐, 누편 들어줄 거냐. 1시간만 더 참든지 그날만 참아주었으면 더 아름다웠을 건데
절에서 목담을 두드리는 사람의 기도와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은 어느 기도를 들어줄 거냐? 저는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합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교회에 쪼갈라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비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정리가 될 겁니다. 한쪽에는 이재명이 구속 외치고 한쪽에는 윤석열이 깜빡으로 외치는데 하나님은 어느 기도를 들어줄 건가?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일본 전황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메가드가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도쿄에 폭탄을 떨어뜨릴 거다. 그러지만 내가 손쉽게 그때 항복하고 대한민국이 같이 해방이 돼. 무조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된 이후에 북쪽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관리하자고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유엔 군사도 죽고 해서 이러지 말고 우리 정전하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죽일 놈이라고 어물거리고 살고 있어요. 북한 땅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처형당하고 울부짖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통일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에 좌파 우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통일이 되면 더 시끄러울 거예요.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이래서 되느냐고 이런 나라를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교회도 두 쪽이고 가정에도 두 쪽이 돼서 자식하고 싸우다가 야 이 새끼야 호적파가 이러면서 살아야 하는 현실에 우리는 두 손 들고 끝이 아름답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끝낼까? 꽃이 아름답지만 시들면 떨어져요. 우리도 세월 가면 어느 날 멈추게 되고 떨어질 날이 올 겁니다. 시계 태엽을 감아놓으면 감아놓은 만큼만 돌아가다가 그게 다 풀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기운을 불어넣어준 만큼 살다가 그 기운의 양이 70인지 80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준 그 기운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 끝이 와요. 우리는 어떻게 끝날까 끝내릴까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마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시자. 장로로 살다가 권사로 살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마치자. 이렇게 권하고 싶고 막 원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보석은 시궁창에 던져놔도 보석이요. 세월 간다고 나라가 시끄럽다고 휘둘리고 변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변치 않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따거리고 자꾸 삐죽거리면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 길들려고 하지 마세요.
징징 짜고 토들거리고 불평하지 마세요. 별 인기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가장 힘든 것은 내 아내에게 목사가 되는 게 제일 힘들어. 아내에게 목사 노릇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 다음에 자식들. 나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건가. 그 다음 내 친구와 내가 설교하고 살았는데 내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은 내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흔적,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헤매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못난 거 부족하고 한번 많은 거 주의 일하게 생각하면 가슴이 울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그와 같이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나의 목회도 주 위한 삶도 주께서 시작하셨고 주께서 마치게 하셨는데 우리의 남은 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부여해 주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마음으로 힘써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을 바로가 아니요 우리들의 사등경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정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을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공원기도 신현만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해놓은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받는 이 은혜의 축복이 아버지 하늘에서 그 땅의 기름으로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그 손길 위에 아버지 그 가정들 위에 그 사업 위에 아버지 100배 1000배로 새해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이 날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사업부터 사회로부터서 어디로 가나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감사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본교회 부총장님 되시는 유한상 목사님의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보호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참된 삶을 따라서 처음과 나중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모습으로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삶을 다짐하는 우리 귀한 무리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